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분은 깊은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분은 별다른 감동 없이 지나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단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그들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였고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 지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인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돌아보며 그 사역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고난과 치열한 싸움을 견뎠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먼저는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과 능욕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기자 분노하여 그들을 관리들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도 없이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질당한 뒤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는 모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으며 이는 이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압박과 사회적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많은 싸움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고 그 결과 유대인 중 일부와 많은 헬라인 기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기 위해 야손의 집을 침입하였으나 실패하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싸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헌신과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떠난 뒤 대적자들은 그를 악의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공격하였는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돌아오지 않자 그를 무책임한 지도자로 몰아세우며 탐욕을 채우러 왔다가 도망쳤다는 왜곡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그의 동기를 부정하게 폄하하여 거짓 교사나 유랑 철학자 같은 자로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위협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 형제들이 겪을 고난을 염려하여 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단지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워 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근면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호소, 곧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간사함은 진리에서 벗어난 오류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하고, 이 부정은 거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불순한 동기를 가리킵니다. 당시 일부 순회 전도자들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속임수는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헬라의 마술사들은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 드라크마,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자신이 결코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그의 사역의 동기와 방법이 온전히 순수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에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시험을 거쳐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내면과 동기를 살피시고 여러 연단을 통해 그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위탁받았다는 것은 마치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믿을 만한 관리자에게 맡기듯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믿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복음의 귀함과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4절 후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의 반응이나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탐욕을 숨긴 채 사람을 이용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진실함에 대해 하나님을 정의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대적자들로 인해 성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아 자신의 진정성과 순수한 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열왕기상 22장의 미가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방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에게 물었을 때 대부분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승리의 예언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패배와 심판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분노와 감옥형을 감수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복음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이 복음 전파의 동기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외적인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정결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투명함과 담대함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과 수고를 감당하였는지를 말합니다. 6절, 7절 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서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는 표현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사도로서 내세울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낮추어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자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품에 안아 밤낮으로 헌신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면 얼마나 잘 보살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과 자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자녀처럼 품어 정성껏 가르치고 돌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성도들은 함께 보호하고 성장해야 하는 영적 가족이었습니다. 둘째,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 사모하여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 가운데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로 성도들을 향한 그의 각별하고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듯 바울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었습니다. 셋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애쓴 삶.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급자족하며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랑 선교사로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하였고, 이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고를 성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였기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넷째,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세 가지 면에서 본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심을 강조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하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옳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흠없이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는 투명하고 일관된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삶은 성도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다섯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앞서 유모처럼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책임을 감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엄하게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면은 선한 길로 인도하며 잘못된 길을 바로잡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위로는 지치거나 힘든 일을 격려하여 다시 일어서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잘못을 깨닫도록 엄히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걷도록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섬긴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아버지처럼 진지하게 성도들을 양육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며 그 부르심을 이루기에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일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삶을 함께 나누며 인도해주는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풍부한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처럼 인생을 동행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 아버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양들의 문제 앞에서 단지 말로만 돕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고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모 같은 목자,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신앙의 본을 따랐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3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서 역사하니라. 여기서 이름으로는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크게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도 이 듣는 이가 그것을 단지 사람의 말로 여긴다면
그 말씀은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믿는 자들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박해가 심하고 신앙 연륜도 짧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둘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으며 열린 마음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변명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내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넷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듣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인간적 교훈이나 지식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경외와 사모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덴 사람들처럼 단지 듣기 좋은 말과 새로운 지식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스마트폰 일용할 양식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출근 후에는 그중 6 내지 10절을 골라 개역개정, NIV, NLT로 정리해서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만족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를 섬기면서 과연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을 어떤 감동도 없이 받아들일 때가 대부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 모습은 소극적으로 주어진 십자가만 간신히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론에는 익숙하였지만 실천은 부족하였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사명임을 알면서도 다른 이에게 다가간 일을 심히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결국 답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앞세우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도에 도전하여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라. 1장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을 본받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제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격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교회들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참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며 전도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한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여기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는 표현은 그들의 죄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뜻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경고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고 거부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본이 되는 교회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학기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 현장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기에도 바울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